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물론 은혜를 받죠. 또 깨닫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뭐냐,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난다, 문제, 사건이 일어난다, 은혜 받은 것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을 딱 메모를 해놓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내 삶에 실천할 것을 딱 계획을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요 성취가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 응답을 확인할 때, 야, 이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요, 다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게 돼요. 사람이 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야, 넌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실수하면 어때? 너는 보니까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격려를 하고 힘을 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일을 해봐야 뭘 하겠어. 해봐야 또 뭐 실수할 건데 차라리 네가 안 하는 게 나아. 일만 오히려 벌려놓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바보를 누가 만드느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사람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자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요, 사람이 혼자 힘들지만은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은 큰 돌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혼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힘을 합하고, 약한 사람도 힘을 합하고, 환자도 힘을 합하고, 건강한 사람도 힘을 합하고, 깨달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힘을 모을 때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 세계 복음화 캠프를 한다. 그 뭘 가지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하고 겁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는, 각자 현장에서. 그리고 뭐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막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이 합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 동기가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다. 나의 동기를 뭘로 바꾸느냐? 성령의 역사로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동기라는 거예요. 이 동기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기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근데 동기가 없다가도 어느 순간 생기는 게 또 동기예요. 전도 현장에서 우리들이 동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같이 갔던 사람도 사실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동기가 없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뭘 바꾸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왜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연결되고 영혼에 연결되고 영원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뇌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와요. 그 치매 걸리면은
그 옛날에 들어간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전쟁에 갔던 그것만 생각이 나서 계속 월남전에, 어떤 사람은 큰 사고로 인해서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던 게 치매에 걸리니까 그것만 계속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기 때의 모습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치매 걸려가지고 자꾸 아기 찾아다니는. 그게 어떤 충격이 돼서 뇌에 각인됐는가 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각인됐는지. 근데 나의 생각 속에서 이게 딱 각인돼 버리면 내 일상 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뇌와 영혼과 영원한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어디에?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들이 뇌에 각인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상상보훈이다 그러잖아요. 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꾸라는 것이다. 근데 바꾸는데 처음에 뭘부터 바꾸라고 했습니까? 기도부터 바꿔라 그랬어요. 기도부터. 너희는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아예 바꿔주셨죠.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늘 싸우고 분쟁하면서 예배 드리면 뭐하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하라. 예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갈등, 가족과 갈등, 사회생활에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 가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가 과연 정상적인 예배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바른 예배가 되겠냐? 그래서 예배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릴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바꾸란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천국이 과연 뭐냐?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 복음을 뿌리는데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가시밭, 돌밭, 길가밭. 예수님이 설명까지 했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시험 들고 여러 가지로 완악한 기운이 들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마귀가 말씀 받은 것을 뺏어간다.
근데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신경 쓰지 말라.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데 평생 기도했는데요, 전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진짜 네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게 있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옥토에 떨어진 생명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가 맞다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생각을 바꿔라. 천국에 대한 것도 또 전도에 대한 것도 네 생각 가지고선 판단하고 네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바꿔라.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을 말씀하잖아요. 그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싹 다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금방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아,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구나, 이것만 돼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구나, 이것만 내가 알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이죠. 뭘 질문합니까?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종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애주의 사상. 예수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전달해. 그것도 그리스도 본질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의로워야 돼. 모든 행정도 정확하게, 모든 것이 실수 없이 틈새 없이 해야 돼. 맞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복음에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종교는요, 고생만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 위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되어진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오래된 사상이 뭐냐? 모세, 엘리야 사상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사상, 율법 사상. 이거를 예수님이 바꾸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일생을 두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틀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그것을 바꾸게 만드시. 나에게 오래된 것이 뭔가 오늘 기도해서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많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육신적인 게 많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요, 뭘 갖고 싸웠느냐? 자리 다툼을 했다니까요.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 우리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우냐? 예수님과 친하냐? 요거 가지고선 서로요, 예수님이 있을 때 하면은 눈치채니까 없을 때 막 하다가 들켰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이게 있어요. 육신적인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에 병을 치료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짐승을 끌고 가다가 안식일에 물에 빠져 지금 죽게 됐다. 그러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통과 사상을 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느냐?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심어놓습니다. 부활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고 성령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전도 활동, 우리의 모든 예배는 전부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보관된다. 뭐처럼? CCTV처럼. CCTV로 찍어서 보좌에 다, 그러니까는 비대면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꿀 것을 탁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바꿀 것을 말씀하시고 찾을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뭘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고요. 수장절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결국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 전도와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찾아서 누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237 이방인의 뜰, 지금 이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치유. 진짜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많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죠. 렘넌트들이 갈 곳이 없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라.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미션으로 주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할 것 없고요.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해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학교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의 축복 누리라.
이것을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삼위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게을러도 신분은 안 바뀌어. 부지런해도 신분 안 바뀌어. 여러분이 넘어지고 완전히 깨져도 신분은 안 바뀌어.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관계 속에서요, 막 머리 터지게 싸워도 부모 자녀 관계는 안 바뀌어. 그렇죠? 부모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몰래 쓰고 그래서 절도범으로 잡혀가도 절도범은 맞지만 신분은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 부모 자녀 관계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DNA, 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 따르는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아, 나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란 뭐냐?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마귀는 요 생명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세계복음화의 자세인데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섬기는 자,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뭘 가지고 섬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가서 그리해라 그랬는데 저는 최고의 종의 자세가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요. 아니 같은 친구 관계인데도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요 지가 우여. 직분상 사장이고 직원인데 사장 되는 장로님이 전도 오려면은 직원 눈치 봐야 돼. 그래서 전도보다 더 종의 자세가 없다. 아예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요? 복음을 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은 유대인, 헬라인은 헬라인다. 종을 만나면 종, 매인자 만나면 매인자처럼, 자유한 자 만나면 자유인처럼. 무슨 말이에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종의 자세는 뭐냐? 희생하는 거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즉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다?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시험 들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요.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랬잖아요. 가지의 키는 뭐요? 훌륭하든 약하든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이구 뭐 대단하다. 그 떨어져 나가잖아요. 열매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한 뭉치씩 맺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열매는 하나씩 맺는데 포도 열매는 한 송이씩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습기가 있는 것은 막 1000m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열매 중에 포도 열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운이 없고 이렇게 수술할 때 뭐냐 포도당을 주사를 주잖아요. 그게 포도에서 수출한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포도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동행이란 말은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왜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질 더러워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끝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요, 이 복음에 붙어 있는 일 하는 것이 축복이요. 아시겠죠? 일을 하는데 복음을 떨어져 나가는 일이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제자는 요거만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제자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붙어만 있으면은 전도도 하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만 누리게 되면은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키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단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뭐냐? 성령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24시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너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나를 따라오라. 19장 21절에 너희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뭐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제자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면서 주님 따라가시면 돼. 그래서요, 양 떼도 그렇고 소 떼도 그렇고 이 사자들이나 들짐승들이 사냥할 때 어떤 것을 노리는지 아세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것을 먹잇감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 늑대들, 그리고 뭡니까? 그 하이에나 같은 경우, 하이에나가 얼마나 몸집도 작아요. 그런데 쭉쭉 돌면서 막 이 얼룩말들이나 이게 들소 같은 경우 보고선 겁을 먹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서 고집피는 게 하나 있어. 저 조그만 것이 암만 그래도 나는 너 겁 안 먹어. 그러고선 혼자 풀 뜯어 먹고 있어. 다른 동료들은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사냥꾼이요. 고집이 세고 나는 절대 너한테 먹잇감이 안 돼. 이런 것이요. 딱 이탈되거든. 그러면 하이에나 떼들이 모여가지고요. 뭘 물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분. 뒷구멍이를 물더만 보니까. 항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쓰러뜨려서요. 먹이로 삼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당해. 나는 강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오직 복음이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먹잇감이 안 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전도자의 삶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주셨어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수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주일마다 예배하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따라가면 돼요. 지난주 말씀 이랬는데 이번 말씀 놓고, 아닙니다. 그 지난주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받았고, 이번 주는 또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도 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신 마귀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린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뭐를 버린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집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에 일터이기 전에 그 일터에 나를 파송하셨어요. 내가 이 지역에 파송받았다. 이 나라에 파송받았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탁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이 언약을 잡은 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도 뭐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느냐?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오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일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이 선택할 때에는 의미를 갖고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분산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분산된 내 마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시간이 분주한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여러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집중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가장 우선 치유되어야 될 것이 나의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나의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나의 삶이 치유되어야 되고 나의 육신이 치유되어야 되고 암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병들고 누워있으면 전도 못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또 육신은 건강해도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못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못하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은 24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정상이라면은 기지국과 연결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듯이 언제든지 터지면은 연결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자와 나는 연결된 사람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24시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의 축복이 무엇으로요? 237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 응답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갈 때에 병든 사람도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키가 뭐냐? 요거란 말이죠. 동기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기가 뭐냐? 이건 성령께서 더 잘하셔 나를. 나는 내가 동기 있는 줄 모르고 했는데 안 돼. 보니 성령이 너에게 이런 동기가 있었지 않냐. 야, 성령이 나의 동기를 밝혀주시구나.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성령은 나의 동기를 아셔요. 그래서 내 동기만 바꿔도, 내 동기만 없어져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축복은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